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뭐였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이에요. 우리가 근데 어제 큐티의 제목을 보면 이런 제목이었어요. 뭐였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가 어제 큐티 제목이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언어 영역 문제를 풀듯이, 국어의 문학 작품을 읽듯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글자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요, 그 자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진짜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목사님이 꼭 여러분에게 강조해주고 싶은 건, 읽고 느낀 점수는 독후감처럼 하지 말라 이거죠. 큐티는요, 읽고 그냥 좋은 것 같아, 아니면 감동이 되는 것 같아, 독후감이 아니에요. 서평을 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게 설교예요, 설교. 근데 여러분이 주중에 큐티를 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 여기서는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어제 큐티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우리한테 자꾸 끝까지 견디라고 하세요? 우리 힘들어요. 우리 지쳤어요. 아니, 하나님, 왜 맨날 우리는 견뎌야만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끝까지 견디라고 할까? 예슬아, 하나님이 왜 견디라고 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대답해도 돼요. 예슬이 왜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실까? 나 최예슬한테 물어본 건데.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해도 괜찮아. 모를 수 있어. 민희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왜 견디라고 말씀하실까? 잘 모르겠어? 규빈이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왜 박규빈한테 말한 거야? 왜 자꾸 견디라고 할까? 굳이 말 안 거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규빈이한테 견디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힘든데, 우리가 어려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디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견딘다고 하는 건 버티고 막 그냥 부여잡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 트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꼬린 지점에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좀만 더 힘내라고. 그 지점까지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것이 견디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어디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견딘다는 건 우리의 자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견디는 게 힘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시 이 세대 가운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주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을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유일한 한 가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위대한 명령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장 28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견뎌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승윤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 네가 잘 먹고 벤츠 타고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널 지은 목적이 아니라 승윤이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위대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물결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이 방향을 모르고 이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표류라는 게 무엇이죠?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표류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파도가 치는 대로, 폭풍이 몰아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 땅에서 위대한 명령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히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위대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 어제의 말씀과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자,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끝까지 견디래요. 제자들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어라, 내가. 예수님도 아시는 거야.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을 지나서 다시 학교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도 양 같은 너희들이 늑대의 무리 속으로 가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도 우리가, 여러분 양이래요. 승윤양, 승재양. 우리를 다 양 같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양 같은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게 늑대 무리로 가는 거랑 똑같대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늑대 속으로 보낸 거와 다름이 없는 거죠. 예수님 나쁘죠. 소율아 어떻게 생각해? 소율이 같이 착한 양을 늑대의 무리 속으로 보낸 거라니까? 어떻게 생각해?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 모르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늑대 무리 속으로 보내는 거래. 그러니까 늑대들은 좋아하지. 교회를 다니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은 야 늑대 무리 속으로 가면 좋지. 얼마나 좋아. 동질감이 막 느껴지는데 예수님이요 우리를 늑대의 무리 속으로 보내는 것 같대요. 이 말은 예수님도 우리 보실 때 야 만만치 않겠는데, 야 진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니 착하기만 한, 아니 정말 맹맹한 너희들이 야 저 세상에 진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걸 알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들은 감정이 뭐야? 그 안에 우리 안에 드는 감정, 그게 뭐예요? 세 글자? 다시 뭐라고?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 fear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감정들을 말하냐면 불안, 염려, 놀람, 공황, 공포 이런 것들을 두려움 안에 포함되고 있는 감정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는 두려움이 뭐냐? 두려움이 어떤 위험을 인지하거나 불확실함을 지각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태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이다. 근데 이 두려움이 걱정이랑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걱정의 차이. 요건 선물 줄게. 이거 진짜 똑똑한 친구들만 아는 건데. 두려움과 걱정의 차이. 자,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설명한 게 아니라 정신의학과에서 구분하고 있는 분류 기준이에요. 보여주세요. 자,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점은 봐봐. 저기 승윤이라는 친구가 있어.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귀신 나오면 어쩌지? 귀신 나올까 봐 화장실을 못 가는 거야. 물 마시고 싶은데 비둘기가 날아오면 어쩌지? 못 가겠어. 머릿속에 생각 공장이 풀 가동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는요 뭐냐면, 다음 보여주세요. 두려움은 실제적인 위협 대상이 눈앞에 있는 거야.
승윤이에게 승재가 눈앞에 있으면 두려운 거지. 실제적인 위협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너의 두려운 대상이 앞에 있는 거야. 근데 걱정은 뭐냐면, 불안은 뭐냐면 귀신 걱정하고 있고 비둘기가 무서워서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겠다라는, 즉 뭐예요? 실제적으로 위협의 대상이 눈앞에 없는데 걱정하는 게 불안, 걱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단은요,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예요? 걱정을 주는 존재예요? 미니야, 사탄은 미니한테 두려움을 주는 존재야? 걱정을 주는 존재야? 두려움을 주는 존재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두려워하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마음이, 어둠의 영이 주는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을 느낀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 입을 뒤집어 써야 돼? 고개 쳐박고 있어야 돼? 승윤아, 두려움을 느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두려움을 만끽해? 좀 이상한데? 승재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형 승재, 두려움을 느껴. 두려움은 실제적 위협의 대상이 있는 거야. 그 실제적 위협의 대상은 사탄이야. 넌 두려움을 느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에게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다른 쾌락과 다른 만족과 다른 방법을 찾는 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는 것들이 두려움을 궁극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은 실제적 위협을 주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 위협의 대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만드는 사탄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물리쳐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하면 해결이 됩니까? 걱정은요, 실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은요, 우리의 무엇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이냐? 자,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걱정은 우리의 믿음의 없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비둘기 걱정, 귀신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잖아. 걱정이 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걱정 없애려고, 두려움 없애려고 막 치료받고 상담받고 수많은 방법을 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목사님도 전교에서 그래서 우리 명지대학교 교수님이 권사님이셔가지고 연결을 많이 해줬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목양적 관점에서 더 이상 그 아이가 회복될 수 없는 지점이 오면 그러면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처음부터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두려울 땐 누구의 이름을 떠올려라. 호호,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다시, 누구의 이름? 다시, 누구의 이름? 네 앞에 실제적 위협의 대상인 승재가 있어. 그럼 승재가 너를 때리려고 할 때, 승윤아,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쟤는 사탄이 아니야. 사탄이 아니야. 얘 사탄이면 내가 사탄 병원 데리고 간 거야. 그럼 이번 주에. 자, 어떻게 해야 돼? 엄마 해야지. 아니, 목사님, 선생님, 승재가 저를 괴롭혀요. 그러면 뭐라고 해? 목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승재야 괴롭히지 마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탄이 저 지금 두렵게 만들어요. 얘 좀 물리쳐 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고. 걱정이 될 때 목사님 뭐 하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 이 걱정은 실체자가 없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날 지켜주시잖아.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이런 것인데, 성경은요 이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 왜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해? 여기서 먹을 거 마실 거는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필요, 모든 간구, 모든 학교의 성적들, 어떠한 인생의 관문들을 놓고 얘들아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데는 너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왜? 그 하나님이 누구니까? 여기서 대답이 나와야지. 그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무슨 배짱으로 우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그분은 누구니까?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우리의 전능자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그분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냐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해 보세요. 선생님은 끝내 말씀하시는 답은 하나예요. 뭐? 1학년 땐 공부 열심히 해. 2학년 땐 야, 너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3학년 땐 네가 이렇게 한 거잖아. 그게 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야,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 뭐 해야 돼?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래야지. 하나님은요 우리들한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가정하지 마세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먼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럴 것 같은데요? 아니, 누가 염려하래? 일어났어? 그렇게 됐어?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빵점인들, 답이 없는들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이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져 있는 수천 년 동안 인간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은 왜 생겨났을까?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왜 성경에서도 나타나게 됐을까? 와, 목사님은 이 부분 때문에 진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너무 큰 이렇게 깨달음이 생겼는데, 두려움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뭐라고? 아브라함. 그 전부터 있었어. 누가 말씀하셨죠? 방금 뭐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인간을 맨 먼저 만들었던 아담으로부터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담이 숨음으로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근데 아담이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뭐 먹고 선악과 먹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죄를 짓고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서 숨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기원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그러면 두려움이 왜 느껴지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왜 느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수록 두려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겨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선의 결핍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선함이 줄어들수록 악이 생겨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줄어들수록 우리 안에 생겨나지는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두려움의 기원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감정이고 죄성이고 악함이라는 거죠. 어쩌면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계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울수록 내 안에 하나님은 작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생겨날 때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을수록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겨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다면, 100%로 계시다면 그 안에 두려움이 움틀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백신일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데월드에 가면 자유로드롭을 타잖아요. 그거 어떻게 타? 말도 안 되지. 그 높은 데서 뚝 떨어지는데 그걸 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거기에 안전장치가 다 있잖아. 안 무섭잖아. 아이, 그때 막 떨리고 막 긴장되는 건 있어도 막 그걸 타면서 막 두려워서 오줌 싸고 막 걱정하고 막 그래? 안 하잖아요. 물론 쌌던 사람들이 있다면 미안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어떻게 타요? 이거 그거 막 떨어져서 사고 나면 어떡해? 근데 어떻게 타? 거기에는 안전장치들이 다 있잖아. 근데 하늘을 날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것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번지점프를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행위죠. 왜 떨어져, 사람이. 근데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못 알고 있으니까.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이거 믿으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면 못 뛰어요. 믿을 수 없으면 비행기도 못 타고 놀이기구도 못 타요. 근데 우리가 탈 수 있는 거 신뢰하잖아요. 믿잖아요. 돈 주고 막 믿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어둠이 주는 악한 마음이다. 그러면 나의 이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지,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신지를 돌아보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과 끈끈하다면 두려움이 있을 자리는 없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경직돼요. 공황장애라는 것을 겪고요, 우울증이라는 것을 겪고요, 무기력증이라는 것을 겪고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패배자, 찌질이,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말도 잘 못하게 되고요, 실력 발휘도 할 수 없어요. 몸이 얼어붙고요, 움츠려들고요, 쪼그라드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가 좋아하는 모습?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돼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움츠림, 무기력함, 소망이 없음, 기쁘지 못함, 실력 발휘가 안 됨, 그런 모습들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움츠려들 때마다, 걱정이 될 때마다, 자신감이 없어질 때마다, 무언가 수축되고 위축되고 답답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놀이공원에서 자유로드롭 탈 때 그 안전바를 나 안에 딱 내리듯이, 번지점프 할 때 나를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끈을 딱 묶어주듯이 내 안에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경 곳곳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나에게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두려움의 어둠의 영들로부터 우리는 이 시간 선포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공부도 못해요. 악기도 못해요. 뭐 미술도 못해요. 다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잠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나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파송을 받는 건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멀어지는 실제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당장 겪어야 되는 게 뭐야?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두려움을 만나고 걱정을 만나는 건 예수님도 우리한테 피하도록 치트키를 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주하고 이겨내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두려움이 더 느껴지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기 역사하시는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피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두려웠을 거야. 왜? 아니, 예수님이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목사님이 은겸이한테 말하는 거야. 은겸아, 너 저 문 밖을 열고 나가면 너 진짜 힘들 거야. 너 핍박받을 거고 고난받을 거고 너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목사님이랑 헤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나가. 얼마나 제자들이 무섭겠어요. 아니, 옆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라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자 이 제자들 안에 그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돌을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찬성하고 기뻐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순교를 당해도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의 모습이죠.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면 한국교회는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두려움을 못 이겼다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두려움을 이긴 우리의 신앙의 수많은 선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이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끈끈해지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시니까.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체, 그 나를 보고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파도를 보고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제자들도 그랬어. 그럴 땐 왜 두려워해? 바보야, 멍청아. 너 예수님이 있는데 그럼 어떡해? 나 자신을 향해서 자책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는 거, 그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걸,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쌓여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일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믿음의 그 분량들이 퍼져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 청소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앞으로도 만나게 될 두려움은 모양이 다 달라요. 엄청 힘든 것일 수도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과 함께 성경에서는 병행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야. 잘 봐. 시작. 자, 시편 23편입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만 해서 공통점이 뭐예요? 두려움 뒤에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같이 함께 하겠다고. 이 말씀들이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두려움의 발생이 어디서 난 거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재하실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질 때.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굳세고 용감하고 명령하지 않았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러분, 두려움,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두려움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이 실제적인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근데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 하나도 떨어질 수 없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참새 2마리도 너희들이 돈으로 거래하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참새 하나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걸 기억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새들이 한 아사리온에 거래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의 일들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방식들은 이 땅의 방법대로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각자마다 직업을 갖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참새 하나도 떨어질 수 없다는 거. 결국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이, 저는 한 아사리온이 없어서 참새도 못 사요. 돈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야, 포기하지 마.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고 실력을 바라보고 서로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풀도 내가 다 기르고 먹이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 새보다 그 풀보다 더 귀한 게 너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이 땅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뉴스로 많이 보지만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이 세상이 과학이, 기술이,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한 비극, 그러한 사고,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어떠한 성공과 부와 명예와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평생에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는 하늘을 우러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자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라고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다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네 머리털 세고 있겠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규빈이는 네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아? 너도 모르는 걸 하나님이 아신대.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고, 내가 너를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머리털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드는 모든 마음들, 걱정들, 아픔들, 약함들, 그걸 모르실까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알고 있어. 아파하지 마. 나도 다 알고 있어. 너가 많이 힘들지? 너가 많이 괴롭지? 너가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어렵지? 나도 다 알고 있어. 여러분, 그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내가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라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네가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 아멘 크게 해야 두려움을 주는 실제적 대상인 사단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어줍지 않게 하면 사탄이 여러분 또 가지고 논다니까요. 준이야, 어줍지 않게 하면 우리가 만만한지 다 알아요. 여러분, 다시 아멘은요,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니까.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을 부를 텐데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면 그런 거야. 얘들아, 믿음이라는 건 뭘 특별히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찬양팀 올라오시면 돼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 왜 기도도 안 해? 너 왜 큐티 안 해? 너 왜 열심히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다 싸워줄게. 내가 다 지켜줄게. 내가 너 죽지 않게 붙잡아 줄게. 내가 너 쓰러지지 않게 도와줄게.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끝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너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피하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쓰러지지 않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꾸만 잘하지 못하는 나에게 질책하고 정죄하고 가슴 아픈 말들을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열심히 해라,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단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찬양 가운데 여러분도 듣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